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그 평가와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또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시고 우주적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죽음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순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의 부활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예수 안에서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영혼과 육체가 영혼 육이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며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다는 차원을 넘어선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존재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치료하시고 주의 죽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다시 살려주시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에 복무하면서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 편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의 종이 병에 걸리자 예수님을 청합니다. 자기 아들과 그런데 자기도 군인이라 말 한마디에 움직이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아들같이 여기는 종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9절에 칭찬하십니다. 나인성에 가셔서는 불쌍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라 하시고 그 청년을 바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시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육신의 치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이며 모든 선지자 중에 자신을 직접 보고 만났기에 구약에서 요한 선지자보다 큰 자는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물으러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자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메시아로 믿는 자만이 복이 있다 하시고 믿지 못하는 자는 실족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리는 자요 영혼과 육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요. 또 영혼 육이 새롭게 되는 증거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향유를 부어 자신이 죄 용서받음을 감사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이면 자신을 만지는 이 죄 많은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를 많이 지은 자가 탕감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크게 표현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 안에 거할 때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들의 삶이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짓 자아의 삶에서 해방되어 참자, 예수 안에 있는 참자와 세자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가난하든지 수많은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그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건드릴 수 없는 참자의 세자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주와 우리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 나를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 자아에 속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 안에서 자라가셔서 채워져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